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 또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힘으로 알고 사는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언제 안다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곤란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진면모,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거의 망할 위기가 처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애굽으로 바로 돌아섭니다. 위기가 닥치자 그들이 진짜 무엇을 믿었는지 마치 밑에 깔려 있었던 것들이 수면에 드러나듯 그들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열강을 의지했고 더 힘센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것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든 삶을 연장하겠다고 비굴한 방법들을 쓰고, 차라리 그렇게라도 비굴한 방법을 써더라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살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결말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오늘 본문에 제가 노란 색깔을 칠했는데요, 아리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엘이 무슨 말일까요? 1절 그 안에 답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 뒤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 주경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진을 치고 성으로 삼았던 곳, 매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가 열리던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성경은 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리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이 히브리어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 띄워주실까요? 아리엘이라고 할 때 아리라고 하는 말은 사자를 뜻하고 엘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합치면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 그 사자가 아니라 동물의 왕, 라이언,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합치면 하나님의 사자, 용맹한 사자로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을 결코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성급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리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아리엘이 또 하나의 해석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번제단을 뜻하는 건데요, 그 해석은 에스겔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성정 번제단의 윗부분을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그러므로 아리엘은 짐승을 잡아 태우는 제단, 이것을 또한 아리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리엘이라 불렀던 그 이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사야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29장인데 2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교만한 면류관이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을, 이 교만한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유를 써서 화 있을진저 교만한 면류관이요 이렇게 표현했듯이,
남유다 예루살렘도 같은 대꾸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뜻, 사자와 같은 강함, 그리고 번제단, 이 동시에 품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두 가지로 이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다윗 때부터 사자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또 다른 뜻, 번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하여서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즉 사자처럼 강성했던 그 성읍이 이제는 스스로 번제물처럼 불타고 피 흘리는 자리가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사야는 두 가지의 표현, 아리엘을 지금 하나의 이름 속에 압축해서 넣은 겁니다. 2절에도 아리엘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의 뜻의 아리엘이었다면 심판 이후에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뜻의 아리엘, 곧 불타고 피 흘리는 제단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경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주 아끼고 계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참 사랑하셨구나,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 그 절절한 사랑이, 그 진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것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그들이 떠나고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징벌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만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의 자리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쟁취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때 영광 받는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요절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죠.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그 기도에는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쫙 압축해 놓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쫙 압축해 놓으면 그 엑기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원수를 이기니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으냐? 아니, 너의 삶의 실력을 봐라.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예배자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어떻게 합니까? 정죄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로마서 7장을 시작으로 해서 8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진술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탄의 정죄에 빠져서 탄식했지만 그 탄식으로 머물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 정죄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정죄의 늪에서 자신 스스로 헤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그 끝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이 무엇일까요? 보통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그래요. 나도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계속해서 보실까요?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는 자, 이 확신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십시다.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성읍,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고요.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아픈 마음에 다시 한번 소금을 치며, 그 상처의 생채기에 소금을 치며 쓰리게 하는 또 한 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들이었습니다. 해마다 절기는 돌아오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을 진짜로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아닌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 그리고 그들의 형식만 남은 거죠. 29장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번제단에 선 제사장들이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거기에 동물을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대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처럼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2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적이 그들을 둘러치자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자 이 상황 속에서 점점 그들은 위축되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들의 말소리는 작아지고 티끌에서 나는 소리처럼 그렇게 그들은 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애굽이나 열강을 창하셔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보란듯이 부끄럽고 두렵고 그리고 작아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을 아주 우울한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귀한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좀 혼 좀 나봐야 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열강 앞에서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다가 열강이 둘러진치자 그 소리가 점점 개미처럼 목소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글쎄요, 개미에게 목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5절부터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리는 무리는 날려가는 것 같으며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럴지라도 내 대적 곧 아수르가 티끌처럼 날아가는 겨처럼 순식간에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가 다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회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리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람 양육이 막바지가 되면서 성도들의 많은 응원과 중보 덕에 우리 양육팀 안에 큰 은혜들과 또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가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동행 훈련을 시작하면서 참 감동과 참 기쁨들이 있었는데,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고민들이 한 가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그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세상 살면서 그냥 그렇게 이런 죄도 지고 저런 죄도 지고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주님을 알고 믿음이 깊어지니까 이것이 이제는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회개해도 되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얼만큼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이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만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생들에게 저는 어떤 답을 주기보다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 진짜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군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안에서 죄가 진짜 아파지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그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서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있군요. 부족하지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에 정말로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여러분들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그 마음, 그 진심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뜬히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심이세요?
여러분, 열심보다 진심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진심이면 그러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있는 말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속을 우리는 몰라요. 그가 지금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나쁜 마음으로 접근을 해도 그 속을 몰라서, 그 한 길 속을 몰라서 우리가 속고 당합니다.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뺏기고 나서야, 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네, 그제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제서야 알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청해 보실까요? 여러분, 사람 속 나쁜 마음도 모르지만 사람 속 참 좋은 진심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린 진심도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진심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진짜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진심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더더욱이 자식이 부모의 진심을 모르는 경우들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속상하고 안타깝고 억울한데요. 하나님이 진심인데 왜 내 이 마음을 몰라줄까? 속상한데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못된 마음도 모르고 착한 마음도 모르고 진심을 모르는데, 여러분, 속아서 읽는 것도 억울하지만 몰라서 잃는 것도 억울하다고요. 나쁜 사람을 몰라서 속는 것도 억울하지만 좋은 사람을 몰라봐서 놓치는 것도 억울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진심을 정확하게 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심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뭘까요? 속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나,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기는 했으나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말로 하면, 고백하면, 가까이 오면 사람은 어쩌면 속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신다고? 그 진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알면 됐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알면 됐어. 언제나 우리의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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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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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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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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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버려야 할 그 한 가지를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 그 자녀다운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려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을